네, 오늘은 제사장기도, 예수의 기도 중에서 세 번째입니다. 당신의 아들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기 전에 대제사장의 기도로 유명합니다.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핵심적인데 그렇게 중요한 거에 비해서는 별로 덜 유명해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에 대해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성경이나 기도하는 걸 볼 때 예수님의 기도가 주기도문 말고 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또 아침마다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셨다는 성경 말씀은 많이 인용하는데 뭘 기도했는지 그냥 잘 이렇게 확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우리처럼 주여 그랬을까요? 예수님 왠지 주여 안 그랬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을까? 이런 게 늘 이제 좀 궁금한 거죠. 성경을 모르니까.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의 주기도문 말고는 예수님이 했던 기도가 별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 17장을 알게 됐죠. 요한복음 17장은 이렇게 성경 읽을 때도 쭉 읽으면 무슨 말인지 참 알기가 힘들어요. 마음에 탁 와닿지 않고 왠지 이렇게 복잡하고 갑자기 무슨 어려운 무슨 논문 보는 것처럼 금방 와닿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제가 나중에 이제 사역하면서 요한복음 17장을 강해를 하게 됐어요. 그때 정말 깊이 있게 성경을 이제 더 이렇게 연구하게 되었는데 그때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만 나타나요. 사복음서에는 이렇게 이 내용은 나타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만 나타나요.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독특성 있죠. 공간복음이라는 마태, 마가, 누가 같은 시간대, 같은 공간대에 기록되어진 것이 이것이고 요한복음은 AD 90년에 요한계시록보다 더 늦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이게 이제 모든 게 그런데요. 당시에는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이렇게 우리의 이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도 갑자기 확 바뀌지 않아요. 하나씩. 또 하나 바뀌고 나서 나머지는 옛날식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해보면서 왜 안 되지? 그리고 하나 하고 2개 하다가 또 나머지는 또 다시 옛날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돌면서 조금씩 바뀌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제가 보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헷갈리고 승천하시고 더 헷갈리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먼저 들어와요? 옛날에 가졌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생각 그 패턴으로 먼저 생각하는 거죠. 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드디어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돼서 온 세계를 다스리겠다. 이 생각이 빡 드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셔요.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또 뭐가 다시 떠올라요?
옛날에 생각해도 혹시 이런 게 아닐까?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언제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 질문은 뭐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있었지만 아직 패러다임이 다 바뀌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 가졌던 그 생각을 아직도 바뀌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뀌어지기까지 많은 생각과 서로 토의와 뭐 이런 시간들이 거쳐가야 되겠죠. 근데 그 예수님이 또 이스라엘을 회복하진 않고 승천하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하늘만 바라보고 살 수도 없고. 아니, 왜 가셔? 부활 승천하시면 여기 계속 계셔야지. 왜 다시 가시냐고요. 이게 예수님 부활하시면 우리 모든 게 다 머릿속에 팍 이해되고 막 부활 예수를 전하고 이럴 것 같지만 초대교회 성도로서는 얼마나 많이 이게 헷갈리고 도대체 그러면 이게 뭐냐 뭐 이러면서 논의하지 않았겠냐고요. 이러면서 약 60년이 지난 다음에 요한복음이 기록되는 거죠. 그러니까 60년 동안 이 수많은 얘기가 있었고 특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헬라적 사고를 다 이해해요. 그래서 로고스가 뭔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은 뭐냐면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아르케, 근원이 뭐냐 이거였어요. 근원. 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고대 철학 이게 철학하면 뭐 헤라클라토스 뭐 이러면서 나오는 거 있죠. 뭐 공기, 물, 뭐 피타고라스는 수는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러고 또 누구죠? 누구는 뭐 회의하는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이러면서 아르케 근원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창세기 1장과 비슷하게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로고스가 있었다. 태초에 아르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적 배경을 알고 보면 이게 진짜 그냥 어마어마한 도전이에요. 그 유명한 고대 철학자들이 그 아르케가 뭔지를 향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불이다, 흙이다, 뭐 사랑이다, 수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형이상학적인 뭐다 이런 걸로 갖고 얘기하고 지들끼리 토론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요한이 딱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태초에 근원, 그 아르케가 있었다. 그게 바로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는 태초에 주님과 함께 계셨고 이 로고스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1세기 그 당시의 모든 철학을 다 꿰뚫을 뿐만 아니라 그거의 허점을 향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그런 관점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우리도 이런 시각, 이런 관점이 생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물질주의가 만연하고 뭐 난리를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진짜 진수가 무엇이고 진짜 핵심이 무엇인지를 어렵게 얘기도 안 해요. 정확하게 딱 얘기하는. 이 요한복음의 아주 그 독보적인 독특함인 거죠. 그런 가운데 이 제사장의 기도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제가 진짜 요한복음 17장 이 제사장의 기도를 이런 부분이 이상하게 이렇게 성경 설교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별로 들어보질 않았었어요. 어떤 그 주석을 보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거는 예수님의 제사장, 예수님이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고, 그러므로 이 설교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감히 누가 예수님의 기도를 그걸 분석하고 그걸 분해하고 그걸 갖고 설교하냐 이거죠. 그 정도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요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서 우리 가운데 전달된 이유는 뭘까요? 하라고요. 게다가 우리는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더 확고한 걸 알게 됐죠.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뭐가 풀리기 시작했죠? 레위기가 이해되기 시작하고 이게 나와 관련된 걸 알기 시작했잖아요. 제사장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사장인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있는데 그게 제사법인데
그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이것이 풀어져야 되는 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고민이고 우리가 계속 지금 이야기하면서 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제사장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중보자적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적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예요. 핵심이 되는 기도입니다.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냐면은 이 내용은 우리가 진짜 깊이 있게 알고 주님의 마음속에, 그런데 이 안에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전략이 있고요. 핵심이 있고요. 진짜 이 내용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런 게 이제 대부분 해석이 안 된 거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뭐 충분히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너무 교만한 기도인 것 같고, 나와는 거리가 먼 기도인 것 같고, 자꾸 우리가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가 됐어요?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카이로스의 때가 이르렀다. 자, 이걸 거꾸로 제사장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제사장이 그 제사장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시점이에요. 그러면 어떡하죠? 자기를 정결하게 하죠. 깨끗하게 하죠. 그리고 아버지께 나아가죠.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여, 나를 거룩하게 하십시오. 나를 더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이 이스라엘 가운데 전하게 하는 이 거룩한 일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하겠냐고. 이건 마땅한 거죠. 우리가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역할과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하려고 딱 보면 이 기도는 정말 내가 해야 될 기도예요. 내가 교만하게 우리가 이 기복주의식으로 아버지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돼갖고 그걸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갖는 나의 데스티니가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 아버지의 바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그 시점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 진짜 이걸 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감히 이 기도가 이제는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라고 하신 데스티니가 아닌데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데스티니 위에 세워지지 않는 이 기도는 위험한 기도가 되기 십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곱 기둥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곱 기둥에서 우리 주일날 오후에 계속 하잖아요. 그거 위에는 정말 있어줘야 할 거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사실은 집의 형태를 결정하는 건 참 재밌는 건 지붕입니다. 지붕. 우리가 뭐 이렇게 다른 나라를 가볼 때 참 특이하다 그러면 벽이나 이런 걸 보고 독특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지붕이 특이해요. 지붕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게 유럽풍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무슨 아울렛 이런 거 지을 때 지붕이 유럽풍으로 짓죠. 무슨 뜻이죠? 지붕을 황토색 기와, 황토 약간 주홍빛 나는 그런 기와로 지붕을 하잖아요. 그런 것만 보이면 유럽풍이다 그래요. 근데 유럽은 지붕이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기둥이나 이런 건 다, 벽이나 이런 건 다 현대인데 지붕만 그렇게 가면 유럽풍이네, 유로피아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2번 갔었는데요. 인도네시아 지붕이 또 다 유럽풍이에요. 거기 영국의 지배를 받았었기 때문에, 식민지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요. 200몇 년인가 받았더라고요.
그래갖고 집이 다 유럽식이에요. 그 자카르타 수도에 가보면 지붕이 결국은 그 전체 집을 대표해요. 감사하게 저희 교회는 지붕이 안 보여서 지붕이 무슨 색깔인지 모르시죠? 저희도 지붕은 원래 보면 주황색입니다. 비슷한 주황색이에요. 거의 안 보이시죠? 이 지붕이요. 지금 여기서 검은데 여기 안에 말고요, 밖에. 무엇인가 짓고 제일 마지막에 보통 이제 지붕을 덮는다. 그래서 그 지붕이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동안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을 다 끝내시고 마지막 지붕을 덮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시는 그 기도이므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완성하는 그때인 거죠. 우리도 바로 그때에 아버지여 아들을 나를 영화롭게 하사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들이 영화롭게 되었나요? 우리는 지금 결론적으로 영화롭게 되지만 요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영화롭게 기도했는데 십자가를 져요.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핵심,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 거죠.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데스티니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데스티니를 온전히 이룰 때 내가 영화롭게 되는 거죠. 지금 역사를 돌이켜보면 참 이런 모습을 많이 봐요. 여러분, 한국의 신앙의 위인, 한국을 대표하는 신앙의 위인들, 그러면 여러분 누굴 꼽나요? 네, 주기철 목사님, 또 손양원 목사님, 또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나죠. 네,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다 어떤 분이세요? 네, 고난의 길을 갔잖아요. 그렇죠? 다 그러니까 그의 생애를 보면 제가 어디에 있죠? 예양원 있는데 생각이 안 나지? 나병 환자 모여 있는 거기 가면 소록도 거기 이제 갔어요. 저희 거의 지금도 생각나는데 거기 가기 전에 좀 제가 엄청 체해갖고요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래갖고 거기 가서도 막 헥헥거리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정말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이 그 사람을 입양한 사건을 사진으로 이렇게 쫙 있고 기념관이 이렇게 예배당으로 있고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그 어디 하나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 영광 이런 그 사진이 없어요. 그렇게 그 아들 처참하게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또 입양하고 그리고 나중에 본인이 또 돌아가시는 이런 사건, 그런 사진만 쭉 있는데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보면 그의 영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봅시다. 시작. 만물이 아멘.
제 말씀 요즘 많이 묵상하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에게서 창조되었어요. 우리가 자꾸 말씀을 이렇게 통으로 이제 보이니까 여러분 이제 입체적으로 좀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구약은 하나님 시대고 신약은 예수님 시대고 오늘은 성령님 시대다. 이 얘기가 얼마나 죄송한데 초딩 같은 얘기인지 이젠 이해되시죠? 구약의 만물은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그런데 골로새를 딱 보니까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돼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아니하는 것,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 권세들이 다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그 모든 권세, 왕권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왕권이 위임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돼요. 이거 뭐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에게 함께 섰느니라. 아까처럼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시대고 신약은 성자 예수님 시대고 오늘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이 창조의 목적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그러면 늘 십자가만 생각나는 거예요. 구원하신 예수님. 그러나 그 만물 이전의 예수님과 십자가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두 그림이 빠져 있는 거죠. 그것이 지금 골로새서에 보면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세오경부터 시작하여 이게 달달달 외우며 계속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만물의 목적이 뭐예요? 만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만물이 서 있을 위치가 없어요. 존재의 목적 자체가 없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가 전에 그 스쿨에서 들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하늘이나 땅,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 언제 계획했어요? 천지창조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이건 진짜 천지창조의 목적인 거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이 땅을 다스리는 건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기 전에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 마음에 완전히 상실한 대로 놔둬서 그 죄로 가득 차고 어떻게 하면 정권 잡아볼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마음대로 통치해볼까, 이런 자들이 아니라 만물이 그에게서 만들어지고 만물보다 먼저 계신 이가 만물의 목적을 정하시고 또 통치, 권세, 이 모든 것의 이유를 정하시는 그분께서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제 이거 믿으시죠? 나를 통하여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신다는 거 믿으시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믿으시죠? 왜 자꾸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고민하지 마시라니까요. 어차피 나는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행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을 이루신다는 거잖아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앞에 있는 데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노래이기도 해요. 찬양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4단계의 승하와 승귀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 근본 하나님의 본체, 같은 위치에, 같은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까지 내려오세요. 십자가에 죽으세요. 심지어는 지옥에까지 내려가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요. 그리고 이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세요. 그리고 가장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요. 다시 원위치가 회복돼요. 이 과정이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 중에 한 단계, 2단계만 갖고가 아니라 이제는 전체를 보는 거죠. 자, 보통은 앞만 보는데 우리는 뒤만 중심적으로 봅시다. 9절부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세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세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의 이름,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그를 높이시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다 그러죠. 그를 이제 높이세요.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세요. 이 땅의 권세자, 통치자, 왕권, 주권 다 높아져서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온 땅을 다스리겠다가는 모든 자들의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해요. 정확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시다라고 시인하게 해요. 그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마지막 그림이고 마지막 완성의 모습인 거죠. 이렇게 될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기적인 차원의 예수님만 높아져야 돼 이게 아니라 원래 창조 목적이 이거예요. 저도 참 옛날에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했던 막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했는데 아차 실수해갖고 막 뒤로 밀려갖고 그래갖고 막 인간이 다 타락하고 막 이래갖고 그러다 이제 나중에 간신히 예수님을 통해서 만회하는 요 정도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도 그것이 아니고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만유의 주이시고 만물의 창조하신 만물의 목적이십니다. 진짜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하는 거죠.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끼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를 높이며 찬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들을 높이는 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아들 된 저와 여러분을 높이는 것은 나에겐 부담처럼 자꾸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무슨 겸손의 미덕이니 제가 어떡해요 이거 제가 겸손 아니라 그랬죠. 교만이라 그랬죠.
아버지께서 높이시겠다는데,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하겠다는데, 난 그럴 수 없어요. 저는 부족해요. 부족한지 주님 다 아신다고요. 아버지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은 정말 아버지의 원하심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걸 좀 넓히자고요. 우리의 생각을 넓혀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제사장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자를 존귀함을 받도록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제사장 또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들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건들지 말아라. 이 얘기 왜 해요?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심판도 하시는 거고요. 이 어찌 보면 진짜 제사장의 기도인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구체적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근데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뭐가 돼야 돼요? 아들이 영화롭게 돼야 돼요. 그 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무릎과 모든 입이 아버지가 원하셨던 대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 기도 조금씩 하시겠죠. 주님, 날 거룩하게 하십시오. 날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거죠. 자, 2절 봅시다. 2절. 왜 영화롭게 이야기하는가? 2절, 3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을 너무나도 값싸게 약간 싸구려 복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면 뭐 영생 나 받았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이거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게 하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시는 거죠. 이게 약간 표현이 그렇지만 진짜 돼지에게 진주 주는 꼴인 거예요. 돼지의 온통 관심사는 먹는 거죠. 거기다가 진짜 귀한 그런 진주를 주니까 별로 기쁘지도 않고 이게 귀한지도 모르고 이게 차라리 진주 같은 먹을 게 뭐가 있을까? 눈깔 사탕을 차라리 주지. 이거 먹지도 못하고 이걸 어디에 쓰란 얘기야? 이 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딱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이때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가장 큰 차이는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겠죠. 우리는 굉장히 이걸 좀 이렇게 평가절하한 거죠. 평가절하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것을 맛보고 기쁨으로 누리는 이 가장 값진 것을 굉장히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영생의 문제를 곧바로 물어봐야죠. 왜냐하면 영생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알기 전에는 영생 그러면 늘 요한복음 3장 16절만 생각나고, 그러나 영생은 그건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건 또 인격적 알미라 그랬죠.
영생은 무슨 영생교에서 영생을 얻었다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 그 얘기 드렸죠. 저 역곡 살 때 그 앞에 영생교 본부 있었다고. 그래서 그 교주가 주는 물 이렇게 뿌려요. 그 영생수라고요. 이렇게 뿌리면 그 앞에 가서 그게 버리고 있어요. 입 벌리고 있어요. 그 입에 들어가면 영생을,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교주 죽었죠.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영생 그러면 불로장생 뭐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영생은 유일하신, 오직 유일하신, 유일 하나밖에 없는 참 하나님과 하나님만 믿는다. 이게 유대교죠. 유대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둘이 같이 들어가죠.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죠. 유대교는 지금도 신약을 안 믿어요. 신약 성경을 못 읽게 해요. 금서라 그래요. 그런데 영생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구약 보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너무 많잖아요. 제사도 보면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들이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대하고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정말 구약을 제대로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죠. 자, 우리는 곧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임재 가운데 있으며 그와 함께 친교 나누며 교제하는 실제적인 삶을 이야기해요. 영생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존재의 개념이에요. 관계적 개념이에요. 나 영생 가졌어.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이니까 이게 있었다가 없어졌다 이러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한 번 가지면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게 영생이다. 이런 식의 교리를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헬라식으로 교리를 정리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 우리에게 정말 주님 안에서,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며 모든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 주님과 영원토록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완성인데, 그러면 이 영생을 우리는 진짜 소유의 엉뚱한 개념으로 난 영생을 갖고 있어, 이거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자, 영생에 대해서 성경에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 유명해서 그 전 15절을 먼저 봅시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높이 들렸는데 왜 들렸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으라고 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요, 불뱀을 믿는 이단이 있어요. 불뱀 상을 만들고 나무 이렇게 해갖고 놋뱀, 불뱀이래. 거기다 이렇게 뱀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날구야. 눈이 어두우니까 진짜 못 보는 거죠. 정말 높은 장대에 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꽂아놓고 이게 날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 진짜 웃기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게 뭘 예표하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얘기하려고 아는데 이게 눈이 어두워지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3장에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놋뱀이 높이 들린 거는 바로 예수님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거꾸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높이 들렸어요?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구약으로는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어지는 것이 나음을 얻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다시 영생을 얻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장 큰 기적,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에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이게 왜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 이게 붙어야 되는 건데,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그러니까 이 땅의 일만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과 다시 연결되어서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제가 이번에 그 가정 안에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 앞에 있는 책, 앞에 두 설교 다 읽으셨나요? 하나는 마가 목사님, 하나는 그 로이 시양 목사님이 쓴. 근데 굉장히 심플하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영생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게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다는 거잖아요. 연결됐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계속 우리 안에 넘친다는 거고요. 연결이 안 됐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없으니까 계속 내 방법으로 쓴 거죠. 내 방법. 이게 이제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됐으니까 자꾸 내 방법으로 썼던 거죠. 내 방법. 내가 잘하는 나의 무기 갖고 사용했던 거라고. 근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부터 다시 시작돼야 된다. 이게 이제 주님과 연결되어진 자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좀 북한에 북핵하고 저거 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걸 이렇게 보면 약간 이제 소위 말하는 극우파 쪽에서 나오는 글을 보면 약간 전쟁 일어나 주기를 기대하는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미국에 싸가지고 확 심판해버려라 뭐 이러네. 하나님의 원하심은 뭘까요? 우리 자꾸 그걸 생각해야죠.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뭘까요? 영생을 얻는 거겠죠. 김정은이 예수 믿고 영생 얻는다. 이거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김정은 하나로 끝나냐는 거죠. 거기에 지금 2300만 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걸로 끝나냐는 거죠. 거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있는 거죠. 그게 고난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계속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외치는 것,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양쪽에서 서로 심판하는 거예요. 서로 심판해요. 좀 이렇게 제가 갖는 아쉬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나라가 무슨 친일파냐, 친미파냐, 친중파냐, 이거 싹 좀 제껴놓고 누가 오르냐 그래. 이거 평생 싸워도 제가 보기에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평생 얘기도. 이거 제껴놓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무엇이냐 이거 보고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주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주님의 말씀을 외치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오늘 지금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진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때가 되었다라고
진짜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5,000년 동안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갖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타이밍입니다. 거기에 관심 없이 누가 옳으냐 그르냐 잘했네 못했네 이거 갖고 아무리 공방전해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거꾸로 싸워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사실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분열의 영에 계속 속아나고 있는 거죠. 아주 대표적인 거잖아요. 분열의 영이요. 한국 사람들이 연합하는 일을 잘 못하는 이유는 분열의 영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별로 없는 거죠. 어떻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지켜가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우린 너무 이게 익숙해요. 진짜 나랑 좀 다르고 좀 기분 다르면 나 간도 나눠간. 그게 뭐죠? 분열이죠. 난 분열할래. 이렇게. 그러니까 분열이 문제 해결인 것처럼 생각돼요. 저는 분열도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경우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로 인해서 싸움이 있을 때 나눠졌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복음은 더 확장되었죠.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그것은 진짜 하나님 원하심이 아닌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 가운데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멘.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는다. 주님을 얻는다. 주님의 그 깊이 있는 말씀을 깨달아 얻는다. 제가 이제 아데프 신부님 이렇게 보면서 정형외과 의사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내려놓고 수도원에 들어가셔서 수도사가 됐거든요. 가족들이 어떻게 했을까 이제 모르겠어요. 들은 바는 없어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의사가 내려놓고 수도사가 돼요. 같은 사자 들어가서 괜찮나요? 집안에서 엄청 말렸겠죠. 미쳤다 하겠죠. 거꾸로 네가 의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고 얘기하겠죠. 수도사가 돼서 한 게 뭐예요? 계속 말씀을 읽고 2년 동안 미친 것 같고 이해도 안 되는데 그냥 소리내서 읽고 외치고 이렇게. 그래서 그걸 깨달으셨어요. 그래갖고 그 깨달은 말씀, 그래갖고 막 또 게다가 뭐 금요일 밤마다 철야하면서 깨어있는 밤 그래갖고 저는 그래갖고 막 이제 막 서선지서 막 있는 선지자들 막 진짜 만나고 해서 어마어마한 걸 깨달았어요. 그래갖고 지금 뭐예요? 여전히 혼자 저희 아내가 자꾸 얘기해요. 신부님 더 이상 연로하기 전에 빨리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해서 그 깨달은 거, 진짜 저희 아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속된 말로 30년 수도 40년 도를 닦아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거 딱 받아서 그분이 그 얘기는 했어요. 영어로 된 거 아니고 아람어로, 그러니까 이집트어로 되어 있는 본인이 정말 이렇게 성경 강의한 거 너무 많이 지금 있다고. 아가서 강의. 저 정말 그분의 아가서 강의를 좀 듣고 싶고 보고 싶고요.
요한계시록 강의 듣고 싶고 보고 싶고 한마디로 얘기하셨거든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계시로 풀어야 된다고 딱 한마디였어요. 우린 지금 요한계시록 푸는 것에 있어서 이거를 문자로 푸느냐 상징으로 푸느냐에 따라 확확 달라진다고. 이거 갖고는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그 명제 하나만은 너무 답이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계시이기 때문에 계시로 풀어야 된다고. 맞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계시를 어떻게 푸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되고 그 계시에게 같이 교제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그 수준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지금도 그 말이 웃겨요. 진짜 어떤 계시는 주님께 받은 계시는 아직도 아무에게 얘기 안 한 계시가 있는데 얘기 안 하고 싶다고 나만 간직하고 싶다고. 우린 그러면 더 궁금하죠. 더 알고 싶고. 그런데 이건 진짜 내게 보물과 같은 거라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한다. 정말 그리스도로 정말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맛보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그 미국에 같이 있는 분들이 그 피닉스로 모이세요. 이사를 가요, 아예 주변으로.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고 자녀들 만나고 이래요. 그건 진짜 이게 참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다른 분들의 설교 잘 못 들어요. 왜냐면 워낙 이분의 설교가 깊이 있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런 메시지고 그거를 두고두고 묵상해도 또 나오고 이러는 건데 대부분의 설교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깊이가 없으니까 이게 진짜 이렇게 갈증이 일어나는 거죠. 약간 중독성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뭘 얻어요? 그리스도를 얻어요. 근데 그걸 얻기 위해서 이 아들님은 진짜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별로 나가질 않아요. 먹는 기쁨, 보는 기쁨, 누리는 즐거움 거의 없어요. 그럼 얼마나 깝깝하겠냐고요. 근데 그 주위에 그분을 쫓아가서 모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신부님은 진짜 심심하시고 진짜 깝깝하시겠다. 그러면 이제 싹 웃으면서 니네들이 아직 주님의 이 은혜, 주님과 함께 있는 이 기쁨을 몰라서 그런 거라고. 니네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서 그런 거라고. 거꾸로 서로 불쌍히 여겨. 진짜 모르는 거죠. 그것을 얻으려고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해로 여겨요. 그럼 이게 초대교회 아비들의 영성이고 또 그를 따라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쁨이었던 거죠. 기쁨이야. 참 이게 드라마틱한 두 모습이에요. 제가 지난번 콜로세움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당시에 대부분 이렇게 원형 극장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반 타월 극장. 보통 이렇게 보면 우리 야외 극장 갈 때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서 반 타월 돼 있잖아요. 반 타원형 앞에 무대 있고.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 제일 처음으로 대부분 다 반 타원형으로 극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뭘 행사하는데 이 반 타원형을 두 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 가운데 무대를 만들고. 어마어마한 공연장이잖아요. 그 당시 최고의 건물이고 최고의 작품인 거죠. 근데 거기서 뭐 했어요? 검투사들 싸움하는 거 구경하고. 그래서 죽고. 그것도 아닌데니까 거기에 그게 5만 명 모이나 4만 명 모이나 그렇게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막 들어가서
보는데 뭘 봐요? 그것도 쾌감을 못 느끼니까 사람 죽이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사자밥으로 사자가 뜯어 먹는 거를 보면서 즐기는 거예요. 그게 의미를 보면 그거 여행 가이드가 툭 지나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그건 거꾸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 보면 그건 진짜 고난의 현장인 거죠. 근데 그거를 즐기면서 구경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그래서 사자밥이 되며 화형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가 보기에 막 창피하고 내가 비참하게 죽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오히려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주의 이름으로 박해받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며 주를 위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 오히려 더 주님을 바라봐요. 마치 스데반 집사와 같이 그 죽는 순간에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구경하는 사람은 한순간의 짜릿함과 한순간에 자기의 쾌락을 느낄지 모르지만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은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네로 황제 영화 나왔던 거 있죠. 그것도 지금도 그이죠. 정말 이렇게 비참해서 영화도 잘 이렇게 스크린을 안 담잖아요. 죽고 나서 그 네로가 죽은 사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나오죠. 돌아보니까 웃고 있어요. 그 대사가 기억이 나요. 저 어렸을 때. 얘도 웃고 있네? 얘도 웃고 있네? 돌아다니면서 시체를 보면서 웃고 있는 그 얼굴을 보면서 짜증나는 거인지. 진짜 그 순간에도 주님을 얻고 오히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초대교회에 박해받는 성도들. 진짜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이게 무엇이에요?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인 거죠. 주님을 아는 기쁨.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아멘. 자, 어떻게 이룬다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뭐죠? 데스티니. 우리 쉽게 얘기하면. 각 사람마다 다 다르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름으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한다. 주님은 지금도 이 믿음의 역사를 동일하게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조지 밀러의 기도를 보면서 저는 진짜 새로웠어요. 그리고 그분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나중에 듣고서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 그의 전기를 써야지. 저도 조지 밀러의 그 생애와 5만 번 기도에 응답받은 조지 밀러하고 생명말씀 사이 중책자로 문고판으로 나온 거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의 생애를 봤었어요. 그런데 조지 밀러의 전기를 쓴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쓴 거를만 인정해줘요, 사실은. 근데 그분의 생애를 쓰면서 대부분이 무슨 신앙의 위인 전집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핵심을 다 놓쳐요. 거긴 그런 게 나오질 않아요. 제가 그게 번역했는데 이렇게 두꺼워요. 나온 책이 있어요. 조지 밀러가 그렇게 5만 번 기도 응답받으며
고아원을 하고 이렇게 했던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어디 있어요? 예, 고아원을 차려서 고아를 먹여 살리는 게 하나님 하라고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 시대에 보여야 한다. 그게 그의 데스티니였어요. 그의 데스티니. 그러니까 5만 번 응답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데 김종필 선생님이 그 얘기 한 거잖아요. 중보 기도의 핵심은 템플 플레이어고 말씀으로 하는 기도인데 이 말씀으로 하는 기도의 현대적 인물의 대표가 조지 뮬러라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인간적 생각이 말씀 기도하면 인간의 기도 제목이 잘 이루어지나 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나중에 또 레이시엔 교회에서 나오죠. 정말 사람에게 요청하지 아니하고 페이스 미션 오직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온 사람, 세계 사람이 보여요. 왜요? 그 당시 계몽주의가 막 일어나면서 그런 믿음은 진짜 무모한 믿음이고 쓸데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는 그 계몽주의 사상이 사회를 덮은 게 아니라 교회를 덮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 그가 한 일이 진짜 그리고 나중에 한 거죠. 그 고아원 5만 번 기도에 응답받은 그보다 더 많은 일이 은퇴하고 나서 더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거기에 모금했던 돈이며 액수가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그가 이루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거죠. 히브리서 5장 8절이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아멘. 이게 좀 예수님의 데스티니도 좀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십자가를 진다. 이것뿐만 아니라 더 큰 명제로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정말 아버지께 속한 자들에게 영생이 그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단지 십자가 지는 것 하나만으로 될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까지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만 딱 지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이걸 먼저 작업을 쫙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제가 이 부분 고민을 참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영적 성장을 얘기하시는 분들의 고민은 뭐냐면 커리큘럼 만들 때 고민인 거죠. 스탠다드를 어떻게 놔야 될 것이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품이 먼저 준비되고 나중에 예수를 믿어요. 어떤 사람은 성품은 진짜 막 형무소도 몇 번 왔다 갔다 그러는데 확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리고 나서 형품이 조금씩 바뀌어요. 어떤 게 스탠다드일까요? 모태신앙과 안 모태신앙의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막 교회 다니면서 그냥 교회 문화에 그냥 쩔어요. 그러니까 이미 기본이 이게 다 잡혀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을 못 만나갖고 헤매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딱 만나는데 만나고 나면 살아내는 건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어거지로 막 강제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러니까 강제로 산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살아내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준모태신앙으로요. 진짜 예수님 인기 막 많아요. 제가 같은 교회 전도사님 얘기했죠. 그분하고 제가 그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부장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두 분이요 만나면 두 분이 진짜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둘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면요 진짜 막 둘이 밤을 새요. 그 중고등부 부장 하시는 분은요 군대 가서 예수를 만났는데 군대 가고 일이 하도 안 풀려갖고 에이씨 교회 나가서
그러면 일 잘 풀리겠다. 딱 앉았는데 창문이 떨어져가지고 자기 머리 위로 떨어진 거예요. 창문이. 그래갖고 깨진 거예요. 그래갖고 그 위에 고참이 너 같은 것이 교회 가니까 창문이 떨어지잖아, 임마,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막 그 삶이 드라마틱한데 그 성격이 안 바뀌어요. 성격이 안 바뀌어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도 진짜 드라마틱하게 주님 만난 분. 근데 그거 얘기 들으면 저는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을 막 그렇게 만난 적이 없어요. 나도 그런 것 좀 있었으면. 오히려 주님 그러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이렇게. 교회는 빠지지 않고, 막 열심히 봉사는 했는데, 막 그런 게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할 게 없었어요. 하고 모태신앙들은 다 비리비리하고, 이게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맨 뺀질뺀질하고 막. 그런 사람은 아싸하기나 하잖아요. 그래도 뭔가. 하다가 엉뚱한 짓 하더라도, 막 주님을 위해서 막. 전 너무 부러웠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저를 부러워했어요. 저를 부러워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부러워하냐고요. 깜짝이야. 어떤 게 스탠다드겠냐고요. 뭘 기준으로 커리큘럼 짜야 되겠냐고요. 이게 애매한 거죠.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순서가 딱 스탠다드에게 가진 않아요. 사람마다 사람에게 맞게 가요. 그래서 사람이 정해놓은 게 스탠다드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가장 좋은 길이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인간이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 절대 그렇게 가지 않아요. 예수님이시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어요. 인자이신 예수님이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게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를 꾸준하게 진짜 우리가 고난으로 순종을 배운다는 이건요. 끊임이 없어요. 순종을 책으로 배웠다. 절대 현장에서 순종하지 않아요. 이 순종하는 부분에 꺾여 있지 않다. 이거 진짜 곤란해요. 이 순종 훈련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리차드 포스트의 영적 선장과 훈련이라는 책에 보면 단순성의 훈련, 순종의 훈련 이런 것들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갖는 이 순종의 훈련이요. 고난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얼마나 내가 많은 고난 받았나 그거 자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는 사실은 순종해야 되는 거죠. 자, 5절에 보면 또 두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5절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전에 가졌던 영광이요. 우리를 다시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럼 이것도 우리가 그동안 계속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단계가 있어서 영화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되어진다. 맨날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나누지 않으셨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것을 통하여서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영광에 영화로움에 들어가게 한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의 현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시적 영광 안에 들어가는 자. 이렇게 보면 참 재미있는, 제가 다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유명한 그 목사님들 있죠. 유명한 목사님. 근데 그분들이 있기까지는 그 뒤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어머니들이 꼭 있어요. 영적 어머니들이. 이걸 공식처럼 얘기하긴 그렇지만, 네. 여러분, 누가 있어요? 네. 조영기 목사님 누가 했죠? 네. 딱 나죠. 장모님 제자실. 네, 목사님. 네.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네. 사실은 제자실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순복음은 어려워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베니힌의 영적 어미가 누굴까요? 따로 있어요. 그 유명한 잔느기형 비슷한 기형인데 있어요. 제가 지금 영적 어미들이요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유명하지 않아요. 전에는 그 앞에 나와 있는 베니힌이라든지 이렇게 유명하신 분만 알았는데 이제 쭉 보니까요 그 뒤에서 그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며 중보하며 세웠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진짜 안나와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영광을 보는 거죠. 그 영광의 실제를 보는 거죠. 그럼 이게 어찌 보면 어머니들의 역할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자기가 못한 것을 한으로 대신 자녀에게 시키려고 하는 건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자녀들 가운데서 나중에 성장해서 보니까 어렸을 때 했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반드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억지로라도 시키려고 하죠. 그리고 그것이 막 그때는 애가 막 안 한다고 저쩌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그 안에 기쁨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이제 뭐 시집 장가 가고 그리고 진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걸 고백하죠. 내가 진짜 이거 하기 싫어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이랬는데 끌려다니면서 나중에 하게 됐는데 지금 보니 결국 이게 다 쓰여지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주님도 우리에게 그걸 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고난의 문제가 확 정리되고 나면서요. 많이 달라졌어요.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하면 막 옛날 고난 어찌 인생의 고난의 스토리를 들으면 전내 같으면 진짜 힘들었겠다. 진짜 고생 많이 하셨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리하고 나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들이 있네. 그릇을 넓히셨네. 하나님이 흔드셔갖고 보금자리를 흔드셔갖고 진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고난의 목적이 뭔지가 이제 점점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막 그 고난만 얘기하는 거죠. 힘듦만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세요. 진짜로요. 지난번에 저희 모임에서 간증하셨던 그 여자 목사님 계신데 이민선 목사님이라고요. 유방암이 28cm인가 됐다가 고쳐지고 있다. 이러면서 간증하셨는데 얼마 제가 이제 한국 와서 전화를 해보니까 병원에서 너무 이제 다시 더 하여튼 굉장히 사연이 많았어요. 그 사이에도
이제는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 쪽으로 알아보라 그래서 알아보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병원에서는 한 달 남았다고 얘기한다. 그 얘기를 이제 너무 태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정사진도 준비하고 뭐 이러려고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전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너무 생생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너무 또 생생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분을 도와줬던 그 남편 되시는 분이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이게 너무 개인적인 거라 다 얘기할 수가 없는데, 정말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실까? 이게 이제 조금씩은 알겠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얘기하면 본인은 뒤집어질 것 같아요. 절대 싫다고. 근데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1장 3절 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멘. 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심.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만왕의 왕 그러면 좀 찬양을 계속 만왕의 왕으로 하지, 꼭 보좌와 그 옆에 앉아 계신 어린 양께 찬양 돌려. 이제 어린 양 그만하고 사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걸 이기신 그에게 찬송을 돌릴지어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계속 어린 양 얘기하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은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왕인 사자로 임하시는 건데, 그러면 그 상징을 사자로 바꾸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그럼 그분 안에, 어린 양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참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광채가 비추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우리가 그의 어린 양 되심을 찬양하는 거죠. 어린 양 되심을 찬양해요. 어찌 보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건 다 예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비전과 데스티니를 찾아갈 때 주님이 이렇게 너는 직업이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아니라 정말 굉장히 크게 얘기하세요. 대부분. 그리고 굉장히 심플하게. 그리고 그 외에는 우리가 사실은 그것을 향해서 계속 끊임없이 찾아가는 그 과정을 가게 하세요. 예를 들면 저는 사실은 교회가 아니고요. 저에게 딱 제 마음속에 딱 온 건 너는 화평케 해야 돼 이거였어요. 화평케 해야 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난 못해요 이게 아니고, 제가 그 얘기 간증 좀 했었잖아요. 목사 된 게 뭐냐면, 목사 되면 늘 선동해야 되고 앞장서야 되고 나 앞에 나가는 게 제일 싫은데 난 그거 진짜 못한다 이러고 막 40가지 목사 안수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딱 결단하게 35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내가 너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 순간 딱 듣는 순간 저는 그건 할만해요. 그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목사 되느냐 마냐 이제 이때 신대원을 가느냐 일반 다른 데로 뭐 가느냐 이때에 그걸 고민한 거죠. 지금 제가 목사 되는 것보다 일반 직장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화평케 하면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차라리 그쪽으로 가서
일반 사역자가 돼서 평신도 사역자가 돼. 목사가 아무리 잘해도 별로 영향이 없는데 일반 평신도 그러니까 집사님이 정말 잘하면 이건 되게 영향이 크더라고요. 그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 전략적으로도 하나님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놓고 계속 구하면서 기도했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딱 네가 뭘 잘할 수 있냐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늘 한 게 맨날 교회에서 뭐 하고 뭐 한 거죠. 네가 잘하는 거 해라 이러더라고요. 아 지겨워 막 이러는데 딱 그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는 그게 딱 교신도라는 생각이에요. 교육자와 평신도 그 사이에 있는 사람. 그 둘을 화평케 하는 자요. 제가 이 생각이 있었고 지금도 제가 목사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 중간에서 화목케 하는 사람. 제가 딱 질서인 사람이 막 목사다 이렇게 뭐 힘주고 막 이렇게 이런 사람 보면 일단 저는 마음이 탁 다치면서 말하고 싶지가 않은 그런 게 저 안에 있어요. 화평케 해야 된다. 맨 그런 건 화평케 하는 일만 하네 이제는. 이 가운데 끼어갖고 화평케 하는 자 좋은 줄 알았더니요. 이제는 교회와 선교단체를 또 화평케 해야 돼. 교회 갔더니 너는 이상하다 그리고 또 선교단체 갔더니 너는 교회 갔다 그리고 이쪽 갔더니 너는 저의 정체성을 어디다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쪽 가도 환영 못 받는 것 같고 저쪽 가도 환영 못 받는 것 같고 지금은 또 막 앞서가는 교회, 한국교회, 가정교회, 아니, 이렇게 기도하는 집과 한국교회 그 사이에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그 중간에 서서 여기를 이끌어가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너무 앞으로 나가면 차라리 쉬워요. 혼자 막 가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도 이끌어가야 되고, 가운데 서서 또 화평케 해야 되니까. 그냥 안 따로 확 제껴버리고 그냥 가면 좋겠는데. 그것도 끌랴, 앞으로 가기도 쉽지 않은데 또 뒤에 또 막 잡고, 나 좀 데리고 가라고 막 이렇게, 데려갈 거면 쫓아오지. 지는 안 쫓아올 듯 하면서, 끌려오는 듯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답답한 거죠. 올라면 말고 말면 바로 이러고 싶은데 또, 화평케. 아이고, 진짜 제가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하나가 쉽다고요. 확 앞으로 가든지, 아예 그냥 지켜버리든지. 그런데, 제 얘기 그만할게요. 시편 2편 11절 12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 자.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이 땅에서 일은 물론 이게 예배인데요. 예배가 예배 주의로 가면서 진짜 예배 시간에 하는 것만 예배인 것처럼 착각한다 그러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예배가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공사판에서 그 노가다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이 가능한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진노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방법,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어요. 그런데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요. 업으로 다시 돌아가요. 이게 참 아이러니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됐었어요. 고향에 가서 고기 잡겠다. 그래 나도 이러면서 집에 다 가잖아요. 나중에 이제 주님이 거기까지 쫓아가시죠.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어마어마한 주제이지만 결국 보면 이 상처가요 비전을 상실하게 해요. 마음의 상처가 자기 자신에 대한 상처가 데스티니도 포기하게 만들고 예수님 부활해도 내가 뭘 하겠냐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내가 뭘 하겠냐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가 주님이 이제 그 상처까지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비전을 갖고 하려고 했다가 좀 해석을 다르게 하면 자기 방법을 했다 광야로 가요. 거기서 40년 동안 있어요. 결국 거기서 그가 훈련받으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서 40년 동안 자기가 살았던 그곳에서 살아가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거죠. 모세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훈련하고 있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끌어가야 되고. 광야 절대 길 못 외웁니다. 길을 외울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것에 살아야 그게 돼요. 진짜 그 참 독특한 지역이에요. 광야가 거기서 모세가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 작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어부이긴 어부인데 대상이 바뀐 거죠.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된 거죠. 그리고 결국은 제자들 중에 한 명 말고는 다 주님과 함께 순교하여 죽었죠.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사도행전 이후에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간 자가 없는 거죠. 정말 예수님 그에게 입맞추고 주님이 살았던 그 모습을 살았으므로 그의 삶이 지금까지도 영화롭게 된 거죠. 그럼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걸 기도하라. 제가 자꾸 이제 입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건 예수님의 기도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내 기도로 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아버지야 나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지금 내가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아버지의 때 주여 주님 앞에 내가 고난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이 주님 앞에 이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